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다시금 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김종민 형제 또 서두리 자매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올라와서 성도님들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늘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웃음 지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주일날 말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약간 부담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쁜 딸내미를 데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명재 형제 저놈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주님 안에서 어떻게 다른 길 안 빠지고 잘 지내고 있나 어떻게 뭐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부모의 입장은 그러시지. 저 먼 곳에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또 주님께 어떻게 잘 섬기고 있는지 아마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책임이 좀 있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제 이제 말씀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서 어떤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이 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전주에서 이제 제 기린노 교회에서 이제 주일마다 구도자분들 저희 교회에는 이제 VIP라고 부릅니다. VIP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 이제 연대기 순으로 해서 보통 12주 과정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을 보니까 2013년도 사진이더라고요. 이렇게 일산교회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어떠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었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매번 집회 때마다 사진을 찍어주시는 그런 귀한 선kim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언제 왔었고 또 몇 번이나 왔었고 이렇게 또 다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13년 전 이렇게 제 가족 사진인데 네, 여기 이제 제 아버님도 이렇게 여전히 멋지신 아버님도 보이시고, 여전히 아름다우신 어머님도 보이시고, 네, 아마 우리 자매는 규인이 둘째를 이제 막 낳아가지고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둘째 규인이가 이제 제 자매보다도 지금은 더 큽니다. 네, 벌써 이제 갓난아기가 그렇게 컸고요. 이제 첫째가 이렇게 오른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기른노 성도 현황판에 올릴 사진을 이렇게 한번 찍었는데요. 모습이 제일 많이 제가 좀 많이 좀 변했다. 왜 이렇게 좀 많이 살이 쪘지? 또 얼굴에 또 이렇게 또 흰머리도 좀 나고 이렇게 시간이 참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늘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매는 날이 갈수록 더 이뻐지죠? 네, 이렇게. 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먼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요즘에 이렇게 마음에 묵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죠. 또
연수가 오래되면서 여러 성도님들,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자라온 환경도 달랐고요. 나와 성격도 다르고요. 또 가치관도 약간 좀 다른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부딪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종종 생깁니다. 예, 제 얘기입니다. 네. 성격적으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어,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낯을 좀 많이 가리는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외향적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 약간 좀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이제 예, 물론 저희 자매랑은 괜찮습니다. 저희 자매랑은 잘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와 비슷한 사람은 그런 대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저와 좀 다른 그러한 분들, 생활 환경이 저랑 좀 많이 좀 달랐던 그러한 분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기린도 교회는 캠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제가 이제 교제 이제 회복입니다. 회복이 되어야 될 그러한 필요성들이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기도가 맞을까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해주세요가 맞을까요? 네, 1번 왼쪽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네, 정답은 항상 글이 긴 쪽이다. 모를 때는 번호에서 긴 쪽을 찍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이죠. 한 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한 몸이요, 한 가족, 한 식구 아닙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딪힐 때도 있고 또 하나됨을 느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 우리는 이미 하나된 것을 이미 알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말은 쉬운데 실상은 굉장히 이게 좀 지키기가 어렵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도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지키지 못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키지 못할 그런 위험에 많이 처하게 되니까 힘써서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는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또 많은 수고 또 헌신을 통해서 건축이 되어지잖아요. 또 일할 때, 건축할 때 땡볕에서 막 땀 흘려가면서 정말로 수고로이 집을 짓습니다. 가정을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빌딩들을 그렇게 세워갑니다. 근데 무너질 때는 얼마나 걸립니까? 네, 다이너마이트 넣고 금방 뭐 몇십 초 만에 금방 이렇게 허물어지잖아요. 우리의 어떤 가정도 또 교회도 우리 성도들님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도 쉽게 무너질 수 있어서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힘써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켰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힘써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같지 않는데, 서로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힘써서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힘쓴다 하면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적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늘 방해하고 흐트려 놓고 이간질하고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부의 하나됨, 이것도 쉽지 않죠. 보니까 연간 결혼 건수의 반절만큼 이혼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2012년도에는 32만 건 이렇게 혼인이 이루어졌는데 이혼은 11만 건. 요즘에는 20만 건이 채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은 9만 건에서 한 반절 정도, 건수별로 반절 정도는 이렇게 이혼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혼이 되어진다는 말은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 결혼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이렇게 지키는 것, 또 유지하는 것 자체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 30년, 40년 나는 당연하게 이렇게 아무런 탈 없이 지내왔는데 내 생활 방식을 보는 자매는 이해가, 용납이 또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자매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보기도 합니다. 또 가정의 환경이 또 이렇게 또 달랐고 때로는 가치관도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예를 들까? 조심해야 되죠? 무슨 예를 들까 고민이 좀 많은 텐데 저는 야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밤에, 왜냐하면 밤낮으로 막 일하던 그런 이제 생활을 해왔으니까, 또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이제 늦게 일어나는 그런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이렇게 야식을 즐겨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송이 자매는 아침형 인간인 거죠. 아침에 이제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야식을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치킨을 시키는 저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당연하게 시키고 당연히 먹고, 그리고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막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이렇게 자는데, 저의 자매는 커피를 먹지 않으면 바로 자고 이제 그렇게 이해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이해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혼 때는 마냥 좋았다가 저희 안 싸운 것처럼 말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신혼 때는 그냥 마냥 좋았다가 저희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서로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이제 성유자매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 초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서로 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알게 되고 좀 맞춰져 가게 되면서 이제 더 사랑이 더 이제 뜨거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신혼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이제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른들이
어른들 말씀이 결혼하고 나서야 어른이 된다. 예, 자녀를 길러봐야, 너도 자녀를 한번 길러봐야 돼.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네, 이렇게 뭐 하수구, 뭐 구정물 그냥 받아놓고 있으면은 오랜 시간 놔두면은 그 구정물 더러운 것은 아래는 가라앉고 위에는 그래도 좀 깨끗하잖아요. 예. 근데 이 구정물이 표면은 좀 깨끗하니까 시간이 놔두면 깨끗하니까 좀 나도 이 정도면 깨끗하지. 나도 이 정도면 뭐 좀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자매가 한번 휘저으면 그때 나의 온갖 더러움이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면서 내가 스스로 이러한 자구나, 이러한 죄인이고 악한 자고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이제 알게 되고 또 부딪혀 가면서 조금씩 이제 모난 그런 부분이 깎여지고 하면서 둥글둥글 좀 다듬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또 낳아 보니까 네, 참 힘들죠. 어릴 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단지 엄마 젖을 물고 빨아서 삼키기만 할 수 있는 소화도 못 시켜서 얘를 안고 등을 띠들기면서 내가 트름을 시켜줘야 되는 내가 트름을 이렇게 해야 걔도 이렇게 트름 이렇게 흉내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고개도 못 가눠서 이렇게 고개를 머리를 받치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애기 똥기저귀 또 뭐 또 씻은 거 막 갈아주고 또 씻겨줘야 되고 네,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하면서 희생하고 또 헌신을 하면서 조금 이제 부모가 이제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조금 다듬어지게 됩니다. 참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때서야 조금 알게 되죠. 가정이 없었으면 아버지는 보통 수백만 원 이렇게 버는데 가정이 없으면 그 돈으로 그냥 호텔에서 지내시면서 평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낮으로 수고해서 얻은 그러한 월급을 통째로 가정을 위해서 내놓고 또 엄마는 또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죽을 고생하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껌딱지 마냥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애를 키우고 또 아기만 낳지 않았으면은 캐리어 우먼으로서 멋지게 자신의 꿈을 이렇게 실현하면서 멋지게 살아가야 될 텐데 자신의 몸과 꿈 또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가정을 돌보잖아요. 이러한 부모의 섬김, 그 희생, 또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 가면서 이런 조금이나마 이런 인격적인 자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곁길로 좀 갔는데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앞에 보이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서로 뜻이 같게 되면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뜻이 같으라는 거예요. 예,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사실 다른 것이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늘 내성적인 사람만 있으면, 늘 나와 같이 내가 잘하는 그런 부분들만 잘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 되기는 쉬울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씨니까 모두 이씨이시고, 제가 전주 사람이니까 다 전주 사람이고, 내성적이니까 다 내성적이라면 그래도 하나 되기는 쉽겠죠? 네. 그런데 이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나와 다른 어떤 사람,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약점을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양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왜 그렇죠? 네. 모두 다 눈뿐이면 몸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손뿐이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르니까 서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것이 서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 뜻이 같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뜻이 같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래요. 예배 때에도 성도님들 이렇게 소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을, 인격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주님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인 거 있죠. 네. 정말로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또 어떻게 원수들을 향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셔서 또 사람이 되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는 그런 아드님이실까? 그분의 내면이 너무나 이제 아름다우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겸손하면서 서로 자신을 낮추면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또 서로 종이 되면서 서로 뜻이 같아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의 아름다우심, 날이 갈수록 주님을 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면서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날이 갈수록 내 자신의 죄악됨과 부패함 때문에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자신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레를 받으셨잖아요. 나 같은 자도 나같이 음란하고 또 욕심 많고 탐욕적이고 고집센 그런 나도 받으셨는데,
나를 받으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시라면, 그분이 내가 닮아가야 할 그런 분이시라면,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도님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주님 앞에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어느 분이 생각납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납니다.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다면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마땅히 겸손할 수 있고 온유가 나타나고 오래 참고 사랑이 많고 용납하고 모든 사람과 또 화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갑자기 욱 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 저도 맞대어서 욕하고 싶고 일어나가지고 한바탕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또 서로 종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해가 되시죠? 한 가족 안에서 형제들이 싸우고 있으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부모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죠. 근데 서로 형제 간의 우애가 깊으면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인도자도 기뻐할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예배 때마다 묵상되어지는 그 주님의 겸손, 또 온전한 순종, 또 낮아지심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성도를 마땅히 사랑하고 또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고 또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음과 한뜻이 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힘써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힘을 합해서 전할 수 있죠. 큰 권능으로, 큰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힐 때, 또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별거 아닌 걸,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게 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툴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내 아내,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을 짧게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갓난아기를 들고 있네요. 이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몇 세이시죠? 100세인가요?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이제 나타났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했으니까 100세에 이렇게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이뻤을까요? 제가 이제 아들을 낳아 보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이게 첫째 때에는 사실 이게 아빠가 된다는 것도 낯설고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될 줄도 모르고 이뻐할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너도 세상이 낯설지 나도 낯설란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낯설잖아요. 근데 저보다도 이렇게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기뻐하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제 아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나 크게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아보고 하니까 나면 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아이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웃음을 지었든지 이름조차도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고 이렇게 지었나 봅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늘 이렇게 웃었겠죠. 이제 우리 기린노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돌잔치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뒤에 있으니까 예배당 오시면 아이들부터 가가지고 아이들 한번 안아보려고 한번 얼굴에 뽀뽀해 보려고 이렇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이렇게 100일 된 우리 아이입니다. 아이들 보면 정말 이제 귀엽고 이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아예 주시지를 말던가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왜 또 데려가신대요 라고 이렇게 또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콕 집어서 이 이삭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 라고 했으면은 아브라함은 아마 노예시장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사고 오늘부터 네가 내 아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를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래 맞아, 네 아들. 그래,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죠?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다른 건 하나님 다 드릴 수 있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삭만큼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삭이었죠. 노년에 얻은 그 아들, 보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달아질까 해서 한 번도 뭐 고생시켜보지도 않고 했을 그 아들을 드리라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만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이렇게 배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중에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은 나의 창조 주님이세요. 원래부터 나는 그분 것이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지금도 존재케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하나님 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내가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호세아서 말씀처럼 떠나간 그 음녀를 다시 원래 내 아내였는데 떠나간 그 음녀를 다시 돈 주고 내 아내를 다시 사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핏값으로 다시 사셨죠. 그래서 두 번이나 합당한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의 주님이신죠. 만드신 자에게 소유권, 주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멀리 도망쳤는데 자신의 핏값을 두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나의 전부를 받으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은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각하게 될 때 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런데 이 예배보다도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했는데 이 모리아 산이 지금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 밑에 쪽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어서 늘 번제를 드리던 곳, 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데서 번제를 드리라 하신 것도 아니고 콕 집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0km 정도 떨어진 그 곳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린 거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네, 이렇게 목에서 머리 쪽으로 가는 그 큰 혈관들, 경동맥, 경정맥을 칼로 찔러서 혈관을 손상시켜서 이제 피를 내고, 또 배와 가슴을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또 각을 떠서 이렇게 제단 위에 놓고, 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번제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늘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이렇게 번제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80km 정도니까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30km 정도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3일길을 걸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갑니다. NIV 성경에는 early the next morning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다음 날임을 알 수가 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신의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왜 나에게 주셨다가 다시금 데려가셔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아마도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제 그 앞으로 있을 그 행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온 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도중에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 아니셔 라고 하면서 도중에 다시 돌아올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려고 했다? 예, 정말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내가 그 이삭을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가 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주신 분이 취하실 수도 있고 또 다시 살리실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이삭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번제할 다 있는데 어디서 번제할 양은 어디서 구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마음속에서는 너야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내 아들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말을 둘러댔을 것 같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나무는 누가 들었습니까? 아들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릴 정도의 그 나무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적어도 수십 킬로는 되었겠죠? 그러면 이 이삭이 나이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정도의 번제할 만큼의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거니까 적어도 청년이었다는 것을 대략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그만 간단하게만 나와요. 청년인 아들이 힘이 셀까요?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힘이 셀까요? 당연히 청년이 힘이 세죠. 달리기도 청년이 훨씬 더 빠르죠. 이삭이 맘 놓고 도망갔으면 쉽게 도망갈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보통 힘이 있으면 이 아까운 내 새끼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그 나무를 지고 가게 하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나무에 내려가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뭐 드는 것을 싫어하세요. 뺏어다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늘 이런 거죠. 근데 이 번제로 쓸 그 나무들을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그 나무들을 이삭이 지고 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그 나무를 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결박할 때 쉽게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도망간 놈을 붙잡아 왔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결박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단 위에 놓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나죠? 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가만히 이렇게 재앙을 겸손히 받아들이시는 그런 우리 주님,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 이사야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단케 하셨은즉, 하나님이 뜻하심이었죠. 그것을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묵묵히 이렇게 당하십니다.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렀을까요? 안 했을까요? 칼로 찔렀을 거예요. 죽은 자식을 다시 돌려받을 줄로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그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급하신 쪽은 이제 반대가 되었어요. 급한 쪽은 이제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부릅니다. 짠하고 땅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팔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봐요. 어디서부터 목소리가 들려와요?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번제할 그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그 순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은 살리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또 멀리까지 또 거기까지 또 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뿐인 그 아들 또 왜 또 죽이라고 또 이렇게 하셨나?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밤새 고민하게 하고 마음고생 이렇게 시키시고 또 애써서 또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시고, 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신제사를 받으시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그러셨죠? 이것을 모형으로 삼으시길 원하신 거죠. 자신의 그러한 그 계획, 자신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미리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드님을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그냥 인간으로 영광 받으라고 인간의 왕으로서 내어주신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분이 인간이 되으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개미가 된 것만 해도, 또 내가 어떠한 미생물이 된 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내 새끼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대요.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침뱉음 당하도록, 후욕 당하도록, 등이 채찍줄로 인해서 갈라지도록.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온갖 세상의 모든 그 더러운 죄악을 뒤집어 쓰도록 내어주셨어요. 아들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누가 제일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때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해가 그 빛을 잃었다. 아예 어두컴컴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물론 볼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아마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아예 보지 못하도록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나타내셔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감사 제목은 더 있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인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시기 위해서, 아니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드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정말 분명하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뜻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통 땅 이름을 지었을 때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저희 집 주소가 견원 왕궁 1길이에요. 견원 후백제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왕궁이 아마 그 지역에 있었나 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땅의 이름을 지어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가지고 땅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드릴 뻔했는데 그것을 인신제사를 원치 않아가지고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 이렇게 하셨었어.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해.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일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가 BC 2000년이니까. 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기록한 시기는 BC 140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4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부터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행하실 그러한 일을 미리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앞으로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올 것이고 그 사람이 오셔서 어떻게 행할 거야 이렇게 혹시 예언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100년 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자신의 계획을 미리 예언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세상이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떨 때는 담대히 나아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 마음이 조금 냉랭할 수도 있고, 네.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는지, 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늘 변화가 심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니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아들 안에서 사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도 주셨는데 그 어떠한 것도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또 세상에서 볼 수도 또 생각하지도 없을 만큼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러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렇게 아름다우신 그런 분을 보면서 배우고 또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한 분을, 또 같은 주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섬기고 또 배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늘 연약한 자를, 또 연약한 가정을 또 기억해 주시고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